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3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또 새롭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따라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는 것을 끝으로 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 살펴볼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서들을 매주일 각각 한 주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서신서 말씀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이 가운데에서 특히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은 특별히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메시지 성경은 오늘날의 언어로 바꾼 성경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성경이라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종종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인용을 자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색해하지 말고 메시지 성경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20절부터 24절까지 한 단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진리 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못 배워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 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리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너무 고지식하고 또 부담스러운 요구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당신의 기독력은 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조금 표현이 이상하죠. 생소하죠. 기독력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이 기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는 믿음, 이 신앙을 의미합니다. 기독은 본래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자로 음차해서 부르기 위해 한 1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이 붙인 단어입니다. 사실 그 기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부르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터기에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진 독자, 그러니까 터를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 그리스도와는 전혀 발음만 비슷하지 뜻은 완전히 다른 단어인 것이죠. 기독교에 다니는 우리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독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리스도와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보다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더 설명하기에 더욱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영어로는. 그런데 보통 단어 뒤에다가 우리가 력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무엇을 하는 능력, 실력을 나타내고자 할 때 단어 뒤에다가 력자를 붙이곤 합니다. 그래서 기독력이라는 단어는 본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크리스천답게, 얼마나 예수님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독력이라니 너무 부담스러운 말 아닌가?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위로가 되고 또 힘나는 말씀이나 좀 듣고 가고 싶은데 이 귀찮은 거는 딱 질색인데 무슨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니 너무 싫다. 무슨 광신도도 아니고 하면서 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편하게 조금만 살짝만 교회에 발을 들이고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다 보면 더 이상 못하게 될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지금 이미 지난 지 몇 년 됐지만 정말 얼마 전에 있었던 일과 같이 느껴지는 코로나 사태 때 이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차가웠습니다. 왜 교회에
사람들이 자꾸만 모이느냐? 왜 자꾸만 모여서 병균을 퍼뜨리느냐? 코로나 때처럼 이 평가가, 교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때가 과연 언제였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언론에서 아주 집요하게 교회를 이 집단 감염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원망과 비난을 모조리 받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다른 이유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꾸준히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변명하기도 힘든, 이 세상의 기준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분노와 경멸의 눈길로 바라보고는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성범죄율이 가장 높은 전문직 직업으로서 꼽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목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실제로 2018년에서 2023년 이 6년 기간 동안에 집계된 이 성폭력 이 범죄자 통계에 따르면 전문직 직업군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직업군은 의사였고 뒤이어 2위가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것까지는 통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실제로 또 목사가 얼마나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아무튼 종교인이 2위라는 사실도 정말 놀랄 만한, 또 반성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수, 언론인, 변호사, 이런 사실상 신뢰의 대상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유독 교회를 향해서만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보내는 시선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사, 교수, 변호사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보낼까요? 교회를 향해 던지는 그 돌을 그 의사 같은 사람들한테도 던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른 전문직 사람들에게는 이 도덕적인 모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사가, 변호사가 얼마나 정직하고 착하고 선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러한 선한 일, 섬기는 일, 희생하는 일,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배우는 것들이 바로 서로 배려하는 일이고 용서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도 모두 다 잘 압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러한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다 잘 압니다.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 너무나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인류애가 가득한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돌을 던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말로는 정말 천사 같은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지하철에 탔습니다. 거의 만석이었는데 마침 자리가 하나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앉으려고 종종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막 총총걸음으로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백이 하나가 딱 날아가서 그 의자에 딱 떡하니 앉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어떤 여사님이 아이 김건사 빨리 여기 와, 자리 났어, 내가 맡아놨으니까 빨리 여기 와서 앉아 하면서 큰 소리로 본인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정말 이 신앙인들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길에서 운전을 하는데 어떤 차가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게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경적을 막 울리는데 자꾸만 같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같은 교회 교인이었더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이죠. 결코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눈으로 목격하기에도 은혜롭게 예배 시간에 다 예배드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서는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 가서 싸우는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일까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길래 이러한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않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런 행동, 그런 불법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들도 저지르지 않는 불법들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처럼 도덕적이고 또 선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살게 될까? 우리가 얼마나 더 잘 풀리게 될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게 될지에만 집중하느라 막상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 얼마나 예수님답게 살아가는지를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살아간다, 예수님 닮게 살아간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면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결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기꾼으로 살지 않습니다. 욕심쟁이로, 거짓말쟁이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의 연수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다. 내가 직분이 무엇이다. 교회에서 맡은 게 뭐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나이 많이 먹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어떤 소리를 듣죠? 여러분, 그 나이 먹고 그런 식으로 사냐고 막 욕을 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직분이 뭔데 그렇게 사냐며 오히려 공격을 받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아니라 과연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가 아닌가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행하려는 애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욕먹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먹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덩달아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은 정말로 큰 죄입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모습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신 그 말씀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배웁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것을 여러분 왜 그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닮기를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지난 금요일 날도 그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텐데, 지난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여기 주변 아파트에서 무슨 주민 설명회 같은 것을 저희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주민 설명회 할 일이 있는데 장소가 필요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갖고 저희 교회에 좀 대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이었는데 이제 저녁 시간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오는데 정말 이 앞에서부터 저 뒤까지가 가득 찹니다. 막 한 250명 그 정도는 온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교인이면은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때 보면은 이 설명회를 하는데 이 자료 화면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말하는 사람은 이제 카메라를 비추질 못하는 겁니다, 화면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맨 앞에까지 나와갖고 앞에서부터 완전히 귀를 쫑긋 기울이고 계속 뭔가를 필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완전 집중해갖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말씀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과 관련됐으니까 이것을 그토록 집중을 합니다. 그토록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돈보다도 더 귀한 복음의 말씀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제 스스로도 너무나도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예수님 닮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 또한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교역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무역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의 중심이 되고 또 여러 종교들이 합쳐지는 그런 종교의 중심이기도 하고, 완전 그 모든 부가 모이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부유했으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가난하고 아주 빈약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아주 수준 높은, 상당히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주 음란하고 또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에베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택하죠.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시면은 정말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요로워질수록 오히려 더 욕심이 가득해지고 오히려 더 음란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에베소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더 이상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성경을 배운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이 아니라 배운 대로 살아가는, 반드시 행동을 통해서 그 배움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5절에서 29절을 보면 어떠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전에 살아가고 있던 삶은 거짓을 말하는 삶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삶이었고 도둑질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한 것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내는 것을 완전히 화를 안 내게 될 때까지 이것이 금방 이루어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지만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내도 된다는 겁니다. 당장은 화가 완전히 안 나게 될 때까지 사람이 변화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때까지는 화를 내더라도 그 화가 더 커지게 두거나 그것 때문에 더 큰 죄를 저지르게 우리 안에서 이 마귀가 분탕치는 것을 분탕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잘못 행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는 잘못, 우리의 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말들이나 또 습관들,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은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는 것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말들이 마귀에게 틈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 안에 마귀가 스며들어서 우리 안에서 분탕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로 이끄는 그러한 것은 아닌지 분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이제는 우리가 큰 소리로 이제 그만이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때문에 근심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의 삶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시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나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 특별한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달라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살지 못했다면, 어제까지 달라진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달라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까지도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살아내지 못했다면 내일부터 달라진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며 하나님께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을 변화된 삶을 살아내시고 또 내일을 변화된 삶을 살아내시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새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 닮은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기동력이 가득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즐거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